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신약 코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계속해서 신약 코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신약 코스를 다녀왔어요.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에도 여러 도시들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두 군데 중요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 아테네 방문하면 반드시 간다라고 알려져 있죠.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 명성만큼이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레오파고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볼품 없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볼품 없는 장소가 성지순례의 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레오파고는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철학을 논하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철학이 먼저 떠오릅니다. 소크라테스를 시작해서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배웠지요?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경건주의, 스토아 학파,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그리스 아테네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철학의 중심지가 아테네, 아덴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옮겨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덴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와는 다르게 아덴에서는 그래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말했던 도시들과는 비교하자면 정말 어찌 보면 볼품없는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험,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죠. 그들이 신이라고 여긴 사람이 만들어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가짜 신이죠. 그리스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어떤 우상들입니까? 제우스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죠. 수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런 수많은 알려진 신들, 우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제단이었을까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만들어낸, 그리고 전해지던 수많은 올림포스의 12신부터 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제단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거야.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제단을 만들자. 뭐예요? 보험을 드는 겁니다. 모르지만 그 신을 섬기면 혹시 위급할 때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지도 몰라. 그래서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신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크고 아름답고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신령하다, 영험하다 해가지고 뭐 줄을 두르고 뭐 신격화해서 뭐 제물을 바치고 뭐 제단을 만들고 뭐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영화 보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시맨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 부시맨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카콜라 병이었습니다. 이 부시맨은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날아가다가 사람이 코카콜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비행기에서 코카콜라를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병을. 그게 떨어진 겁니다. 그 원시 부족 사람 입장에서는 그 코카콜라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투명하고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영험하다. 신적인 뭔가 있다 해서 그 코카콜라 병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시맨 영화의 이야기였어요. 자, 코카콜라는 병은 그냥 코카콜라 병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면 그 대상이 특별하다, 영험하다 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하다라고 여기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왜냐? 그 미신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이용해서 사탄이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덴 사람에게는 수많은 제단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그것을 특별하게, 그 우상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대단히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무신론자 혹은 유물론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무신론자에게 어려워요. 유전자가 모든 것을 정한다라고 믿는 진화론자에게 창조를 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둘째, 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귀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보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 궁금하다. 와보세요.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귀를 꽉 막고 됐습니다. 괜찮아요. 옛날에는 정말 수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한 몇십 분 정도는 시간을 냈어요. 들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 10년쯤 전에 되니까 5분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하려고 하면 바로 자리에 일어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 어때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네? 복음을 전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덴은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삶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죠.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철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전하기 쉬워요. 왜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놀러 가야 돼요.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서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떤 것이 옳은 삶인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로 볼 때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 올라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부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23절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칭찬하죠. 범사에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이에요.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콕 집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너희가 알지 못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 그 신이 누군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찾아왔던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결국은 거절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외면해요.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조롱했습니다. 바울을. 그리고 다음에 들을게 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다음에 들을게 무슨 뜻이에요? 듣기 싫다. 그만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바울의 설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있고, 또 논문을 쓰는 신대원생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바울의 설교가 이전에 듣던 설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바울은 주로 설교하던 장소가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아덴에서 설교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면서 주님을 소개합니다. 반면에 이 아덴 사람에게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방금 읽었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절했던 대목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바울이 종기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가면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설교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설교를 잘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에 높은 장벽, 철옹성과 같은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느냐? 그들의 그 벽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구도자의 열정이 없었어요. 종교성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종교성이 많아서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들에게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 복음도 그들 처음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들이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철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호기심을 가졌던 것이지 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호기심에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호기심이에요. 지식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머리는 굵어질지언정 성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죄에 대해서도 했던 예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보통 목사님들이 한 3년 정도 설교하면 설교거리가 다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지금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3년 다 돼 가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에 새로운 것이 없네. 이제 답답하네, 지겹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3년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설교거리가 다 떨어졌다 해서. 옮겨 다니지 않으면 교회와 교회가 목사님을 서로 트레이드, 바꾸는 경우도 한국교회에 심심찮게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것을 듣고 싶거든. 새로운 것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신선함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신선함. 그런데 이 신선함이라는 것은 잘 묵은 것과 함께 할 때 이 신선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추, 오이, 고추. 신선해야 돼요. 묵은 것은 맛없습니다. 신선한 것. 그런데 그것들을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장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된장, 고추장. 장은 묵은 거예요.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장독대에 넣어두잖아요. 이게 신선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신선한 것이 묵은 것, 발효된 것, 이 장과 만났을 때 맛있어져요.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신선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도 저를 비롯한 목사가 프레시하게, 새롭게, 신선하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묵은 것, 이 이야기와 만났을 때 맛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새로운 거 해주세요, 새로운 거 해주세요, 새로운 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된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거절했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전에는 이야기를 잘 들어오다가 부활을 듣고는 조롱했어요. 됐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왜냐?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 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아킬레스 건인가 하면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의 근본이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원론 뭡니까? 육은 악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죽는 것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는 것. 이데아 세계로 가는 것. 그런데 부활은 뭡니까? 다시 그 더러운 육체로 부활한다고?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왜 다시 그 더러운 육체로 부활해? 말이 안 돼 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 이원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초기 기독교에 중요한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이 헬라 철학의 이 이원론 사상을 가져와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이단인데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것은
실제 육체가 아니야. 왜냐?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육체처럼 보일 뿐 육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가 번성했어요. 왜냐?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 이원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가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들인 겁니다. 부활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근데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틀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틀렸어요.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친히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드셨어요. 왜냐? 나는 육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 땅이 멸망하고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의 연약한 것들과 합쳐져서 강하게 되는 것.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며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복음에 열려 있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더 큰 벽이 있었어요. 그들의 사상이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철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 어떤 것들 귀에 잘 들어와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내게 딱 부딪혀요. 딱 튕겨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가르침, 내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무언가가 경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부활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이부터 전하라고 해요. 왜냐? 아이가 순수할 때. 이미 어른이 되어버리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철옹성이 있고 내 안에 벽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신비. 신비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신비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철옹성, 그 높은 장벽도 다 뛰어넘습니다. 신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비가 내게 찾아올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